부르신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올 연말을 결산하는 말씀을 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보통의 사람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대부분 보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위대한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본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버지라는 뜻과 람이라는 높다라는 뜻이 합쳐진 건데요. 아브라함인데요. 그래서 높은 아버지 또는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언약 백성들의 아버지,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8절에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받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저 평범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가 강저편에 라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표현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후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왔다가 하란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우상의 본거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만큼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넓게 퍼져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당시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특히 그 지역에서 달신을 섬기던 그런 문화가 팽배했는데 바로 이 아브람도 달신을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람도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 앞에 그는 순종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과연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고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도 그와 같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것을, 이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죠.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기까지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갈 때, 그가 순종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 있는지, 어떤 땅인지 알고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8절에 그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창세기에서 가라고 할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갔다고 얘기합니다. 8절에 그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이 땅으로 가,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를 인도해 갈 텐데 따라오거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인 겁니다. 비록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쉬웠을 텐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겠다는 거죠. 절대적인 신뢰를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그런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따라간 겁니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길은 가짜가 아닌 진짜다. 실지다. 실제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은 사실이야. 사실대로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를 위해 구원하셨어.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로마서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실 때 이 아브라함의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리킬 때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했는데 로마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리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보십시다. 9절을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거기 이방의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있다고 말했죠. 그는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는 지금 12장 5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분명히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있었지만 그는 그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변두리로 쫓겨나서 한쪽 변두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함께하고 그와 함께 있으면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분명히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죠. 분명히 그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의 주인이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 때 이루어집니다. 400년이 훨씬 지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루어지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을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며 그 땅에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애굽에서 다시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게 한 다음에 민족을 이루고 온 다음에 모세에게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주겠다고 했고요.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쟁취하게 되어졌죠. 이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으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삭도 야곱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주어졌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이 땅에 거류하며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자기 아들인 이삭에게도 했고 손주인 야곱에게도 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28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약속했고, 그것을 결국 여호와 시대에 하나님께서 쟁취하게 만드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런 순종의 삶도 있었으나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12장 10절부터 보시면, 10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뒤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지었더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닌가 보다. 또 떠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 11절부터 13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너무 자기 부인이 아름다우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자. 아내라고 그러면 날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것 같으니까 내 누이라고 속이자. 그렇게 거짓말해서 그 면을 면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그런 문제 앞에 또 그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한 20장에 가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20장 2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나서 들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복 누이였는데 지금은 내 아내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곳을 면하게 되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실수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뭘까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10장,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건데 10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아들 이삭도 그렇게 내려가려고 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도 똑같이 흉년이 왔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랄에 멈추어서 농사했더니 100배의 열매를 그때 맺어요. 26장에 가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내려갔고 또 누이를 속였어요.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10절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소망이 언제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뭐냐, 이 땅에서의 소망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된 땅에서 견뎌내고 살아갔던 이유,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기업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을 약속할 거다 주리라 약속했지만 그 땅만이 아니라 이 육신의 땅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임을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그 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21장 14절과 19절엔 그 성의 기초석을 넣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짓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1장 14절과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이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자, 이 19절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드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나라, 그리고 그 시민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만들고 지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그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성숙해지고 믿음이 완전히 성숙되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이 나오는데 먼저 17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시험 받을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시험 받을 때 뭐냐? 창세기 22장이 나옵니다. 2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를 부르신 다음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짐을 싸고 이제 종들까지 데리고 3일 그 일을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야 이곳에서 멈춰 있어라. 내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가서 이삭을 결박을 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세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건장한 성인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꼭 결박을 당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됐다. 죽이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해요. 그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할 때 이제 안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알았지만 진짜 모든 것을 들여서 너의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노라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을 합격한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 1장 13절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문제 하나 낼게요. 내가 발로 배를 찼다. 자, 1번 사람 배, 2번 과일 배, 3번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 몇 번이죠? 몇 번입니까? 내가 발로 배를 찼다. 모르죠. 그런데 앞에 날씨가 덥고 가뭄이 심해서 과일은 떨어지고 나는 발로 배를 찼다. 뭔 배예요? 과일 배죠. 아, 내가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걸 타고 가려고 하니 속상하네. 툭 찼다. 바다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발로 배를 찼다. 근데 119가 왔다. 그러면 누구 배겠어요? 사람 배라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앞뒤 문장을 읽어야 돼요. 이것은, 이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험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써요. 마귀에게 쓸 때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사람에게 쓸 때는 시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쓸 때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이제 하나님께 시험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유혹이라는 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훨씬 쉬워요.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유혹이라는 단어가 더 아름답고 아름다운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련으로 쓰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사람을 시험했어요. 자기 제자였던 빌립을 시험하는데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우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지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야, 저 많은 사람들 오는데 어떻게 먹이겠냐, 어떻게 떡을 사서 주면 되겠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아무리 많은 돈 있어도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요.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크든 적든 간에 그때마다 시험에 관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하셔요. 이 아브라함은 그 큰 시험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다른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약속하고 메시아의 약속을 보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 때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해서 이루어낸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었어요.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그런 복을 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그런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그러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29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우리도 그렇게 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